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진 걸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서신서들은 주로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안부와 근황 정도를 나누는 편지가 아니라 교육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letter,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epistle, 서신서라고 불리웁니다. 가령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이메일이라는 편지를 보내주실 때 그냥 단순히 각 학생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안부 빼고 학업 내용에 관련된 내용만 보내신다든지 중요한 어떤 파워포인트만 보내주신다든지 어떤 법령만 보내주실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만 담아서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진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교육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 지역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서로 돌려보고 듣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 서로 읽어주고 돌려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분명한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겨울 학기 동안에 이 요한일서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알고 또 깨달아야 할 그런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글, 즉 요한 1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절에서의 생명의 말씀 자체를 아직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ESV 혹시 뭐라고 시작합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that which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which,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 단수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neuter, singular, relative pronoun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음 좋습니다. 중성 단수 관계 대명사로서 예수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That which, 그것, 그 말씀,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증언합니까? 그것, which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태초. 자, 태초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세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께 말씀이 있었더라라고 요한복음과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패턴을 이어받아서 창세기 1장 1절의 패턴을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패턴을 이어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지금 똑같은 저자가 요한 1서를 썼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패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같은 패턴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세 구절의 태초라는 단어, beginning입니다. 시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beginning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beginning, 태초,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은 전치사입니다. preposition. 명사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사의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문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창조라는 사건의 시작 안에 계셨던 하나님과 창조라는 사건의 시작 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은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from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It's not in the beginning. It's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과 from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from은 무엇으로부터는 어떤 사건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in과 from.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점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from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봤을 때 fr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시작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떤 기간이 아니라 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from, 어떤 시작, 꼭지점으로부터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 꼭지점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장 1절에서 말하는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고 눈으로 보여졌고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That which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중성입니다. 예, 중성 명사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네 부분이 그 위치라는 단어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이 목격하고 만질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명체로 나타났다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경험한? 이 사도 요한과 그 동역자들이 경험한,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사건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This life was made manifest. 2절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This life was made manifest. 나타나 보여지도록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타나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트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고 우리가 보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글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곧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곧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이래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곧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곧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이래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1,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갈게요.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 이 예수를 선포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 예수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사귐이 있길 원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 fellowship. 사도 요한과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요한의 어떤 동지들, 동역자들과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있어요. intimate relationship, fellowship, koinonia. 그리고 그 교제는 결국 어떤 교제냐? 우리와 함께 사귀고 교제를 나눌 때 이 교제는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교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 혹은 사귐, 펠로십, 코이노니아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야, 우리 사귀어 볼까? 예, 꽃 하나 들고 가서 우리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친구 관계,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펠로십, 교제,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됨. 복음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과 모두 하나됨.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3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펠로십이라는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목적이에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 위함이다. 요한 2서 4절과 요한 3서 4절에서도 요한은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누가 썼을까요? Really? 요한이 썼어요.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존.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기쁨이 있다. 특별히 요한 1서 이 부분에서는 진리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이상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된 모두가 함께 누리는 complete joy, 온전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목적이고 그 기쁨을 당신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요한은요,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며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사귐으로 온전한 기쁨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한과 동역자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사귐에 대하여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 사귐을 강조하는, 초반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서신을 받아 읽는 대상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쓸 때 누가 이 편지를 받고 누가 이 이메일을 받는지 중요해요.
가령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 분명히 101 클래스 이메일을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데 200 레벨 교수님께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 과목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요한은 분명한 대상을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와 여러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직접 경험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의 동역자들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냐 하면 그 당시 성행하기 시작했던 어떤 이단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미 떠난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누구였는가라고 봤을 때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가 보니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2세기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이단 교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훨씬 전부터 이 영지주의 냄새가 나는 거짓 가르침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예. 지금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스티시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철학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인트만 요약을 하자면, 영혼과 물질은 섞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영혼과 물질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리고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왜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가?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교파였어요.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로 만들어진 악한 사람은 절대 섞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은 전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질의 형태, 즉 육체로 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사람도 물질로,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나시스, 헬라어로 그나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영어로는 know. 영어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knowing. know. 영어 스펠링. Come on. 1, 2, 3. Very good. K-N-O-W. 여기서 K는 묵음입니다. 발음하고 있지 않아요. 크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실수했던 크노가 아니라 knowing.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노시스. 거기서 파생된 교파 이름이 바로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라는 별칭으로 불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분 따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라는 분 따로 믿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섬겨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늘에서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따로 그리스도를 따로 보고 떼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없으니 천국의 영원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1, 2절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체험했다. 직접 체험한 성육신하신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 세계로 몸이 돼서 나타나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것, 생명의 말씀, 그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직접 감각적으로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실존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봤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마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꼬셨을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요한과 저 일행들과는 친해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라. No fellowship with them. 예수를 외치는 저자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그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반박하며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직접 체험한 우리와 사귀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그 길만이 하나님과 예수와 사귀는 길이다. 거기에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요한이 이제 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라고 하는 복음을 긴박한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영지주의 그런 초기 추종자들의 주장에 복음의 말씀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얘기해요. 참복음의 진리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요한이 쓴 요한 1서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요한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imminence, urgency, seriousness, 긴박성, 어떤 심각성을 보게 돼요.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같지 않아요. 똑같은 존이 썼는데 톤이 좀 달라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인사로 시작해요. 그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 안에서 인사가 먼저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무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요한 1서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인사 없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서신서에서 인사 없이 쓰여진 또 다른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중에 인사 없이 시작하는 서신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갈로 시작합니다. 뭐죠? 갈라디아서. 땡큐. 갈라디아서도 인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복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거짓 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노출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썼던 것이에요. 이거는 무난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긴박하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주 차디찬 언어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저는 요한 1서라고 저는 봐요. 긴박성, 심각성.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예요. Repeat은 emphasis,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들, 죄, 생명, 세상, 빛,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언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그런 모든 초점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사귐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모태 신앙이기도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 알고 싶다.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혹은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잠시 느끼는 기쁨,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바람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고단하고 기쁨이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나마 먹는 것, 그나마 시청하는 것으로 소소한 기쁨으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라는 복음 때문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소망을,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호소했던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참된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부활로 완성하셨죠. 그 완성된 기쁨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지금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대로 1장 4절, 복음의 기쁨을 점점 더 깊이 맛보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의 말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계속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 제1주의, 예수만이 중심 되시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더러는 예수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예수 때문에 또한 그래서 살맛이 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자들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만큼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이 다 담지 못해서 이 땅 위에 쏟아져 내렸듯이 우리가 지닌 그 하늘의 기쁨은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질서 없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일상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먼 지역에서 처절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섬기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빛과 소금. 이 세상은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육신된 제자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 옆으로 다가가서 하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온전한 기쁨의 사귐만으로 우리가 그 이웃들을 모시고 들어오는 사명을 우리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며 우리가 그 사명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온 세상 영혼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과 모든 이웃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길, 보실 수 있길, 만지실 수 있길, 그래서 영원한 사귐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